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가스펠 비긴즈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자,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라고.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너무 기대되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대학 시절에 또 교수님 중에서는 또 매주 시험 시간마다 퀴즈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퀴즈 있다라고 딱 들었을 때 너무 벅차. 그 시간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일 예배만큼 너무나 기다려야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가깝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돌봐줘야 되겠죠.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다음 주에 퀴즈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설레고 기쁘신 분들은 여러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번 이렇게 가을에 제가 지금 청강으로 듣는 그 수업이 있는데 그 하나가 종교 사회학이고 하나가 신약 헬러를 다시 듣고 있거든요. 신학교 시절 때 들었던 것들은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성경 원문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신약 헬러를 딱 듣는데 근데 이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 수업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수업 끝나고 그 수강 신청했던 16명 학생분 중에서 6분이 드랍을 하셨어요. 드랍을 할 때 다른 이유들로 막 드랍을 했지만 교수님이 딱 눈치를 챈 거죠. 첫째 날 너무 빡세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빡세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 또 최대한 여러분이 잘 칠 수 있도록 낼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 단톡방에서 뭐라고 글을 남기셨냐면 교수님 안 그래도 지난 첫 번째 수업 시간 딱 끝났을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같았었다고. 늘 압박을 받고 막 그랬었다고.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때마다 이상하게도 저희가 학교 칠 때는 그랬잖아요. 시험 쳤는데 틀리면 틀린 개수만큼 맞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틀리면 틀린 개수대로 맞아.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칠판에 나가지고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막 긴장을 해요. 나한테 쉬운 문제 걸렸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푸는데 책상에서 풀면 풀 수 있는 건데 나가서 푸니까 긴장돼서 못 풀고. 그러면 저희 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또 이렇게 이 막대기를 큰 거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체벌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로 그 선생님은 또 머리를 때리셨어요. 그 머리를 탁 맞으면 죽었다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시험, 퀴즈 나와서 풀어라. 이게 돼서 어떻습니까? 너무 긴장되고 두렵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와, 막 기대되고 설레고 막 환호를 지르시고 막 그러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시험 들었을 때도 마음이 참 어렸었지만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딱 사셨을 때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 이번 한 주간 딱 살았을 때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주일 예배 딱 이 시간까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혹시 그런 분? 여기서 손 드시면 그분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피해가고 막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는가? 여러분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주적은 이 북한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마귀. 우리 주변에서 늘 시험을 도사리게 하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적이라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혹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뭐 성도분이든 목회자이든 우리는 다 유혹이 있는데, 근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길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나쁜 개는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쁜 개만 없는 게 아니라 못 이길 시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시험의 종류를 알고 또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를 알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패배감에 쩔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우리 5단어가 있었잖아요. 예수, 성령, 마귀, 시험, 광야. 근데 이 5단어 중에서 지난주에는 예수, 마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광야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살짝 나눴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남아있는 딱 한 단어가 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와 비슷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지면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공부로 따지면 주제별 성경 공부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교는 중간에 흐름을 한번 놓쳐버리면 설교하는 저도 어렵지만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중간에 길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설교가 난 다음에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는가? 저희 첫째 딸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첫째 딸이 지난주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설교 좋고 안 좋고 뭐 그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데 딸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인정받는 느낌. 제 아내는 저희 설교 들을 때마다 칼같이 피드백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 딸이 좋다고 하니까 야,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걸 나눌 때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 뭐 소그룹 양육도 하고 또 앞으로 1대1 양육도 할 건데 1대1 양육 교재에 보면 시험에 대한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의 내용들을 제가 참고를 많이 했는데 또 거기에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덧붙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시험에는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 크게는 3가지 종류가 있고 자세하게 하면 3+1입니다. 그러니까 3.1의 우리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이 시험 뭐가 있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흔히 유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슬리게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죠. 우리에게 유혹을 줘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게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 진짜 배기가 확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죠. 가장 이렇게 쉬운 예가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죠. 솔직히 저는 그 본문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쉽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본문은 쉽게 나눌 수 있는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도 신뢰하시는 거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테스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딱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험에 이 3번째 종류는 뭐가 있냐면 시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받는 그와 같은 저항들, 방해, 시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시련입니다. 흔히
우리 이제 신앙의 1세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1세대 분들 중에서 가족분들이 네가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괜찮아 라고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신 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거 방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학창 시절 때 같이 살았던 이 후배가 원래는 이단에 빠져 있다가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벅차가지고 이 명절에, 우리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고향에 날아가서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예수님 믿었다. 근데 팍 날아다니게 뺨도 팍 날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팍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는 거거든요. 신앙의 1세대가 되어가지고 이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이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거. 이걸 영어로 하면 트라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것 같은 시련들. 그런데 플러스 1의 시험은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있어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물 또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프로브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시험, 이 종류별로 해가지고 지금 1, 2, 3, 4가 있다면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몇 번에 해당할까요? 1번부터 이 4번까지 있다고 하면 몇 번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대답하셨는데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한 것 뿐이죠.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여기서 갑자기 5번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피차간에 마음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1번이죠. 1번. 지금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왜 받으시는 겁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지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아담임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성령의 뜻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굴복할 것인가 이게 걸려있는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아니라 그냥 첫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중앙에 딱 있잖아요. 그럼 좌우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너는 첫 아담이야 라고 속이는 거고 성령님은 아니야 넌 마지막 아담으로서 승리해야 돼 라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자아의 방족을 우리들 가운데 유혹을 시킵니다. 자아가 충족하고 실현되는 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데 성령님은 자아의 죽음, 자아의 이 십자가에 못 박은 포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마귀는 생명, 생존 이것을 유혹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마귀는 마귀의 뜻 가운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의 뜻이 뭘까요? 인류의 패망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구세주로 말미암은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는 그냥 인간의 왕일 뿐이야. 그냥 유대의 그냥 왕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너는 인류의 구세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참 역설적이게도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공격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지금도 여기 단 밑에 보면 이 꽃으로 십자가 모양이 있지만 십자가 단순히 예쁜 모양,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 삶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이어가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게만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시험도 없다고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보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중요한 거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시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이 표현이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게 되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진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한 내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주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께 이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게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청년이든 어떤 자이든 가만히 내버렸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유혹이고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롭게 지음받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그냥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마귀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인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같은 시험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설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험들. 저는 최근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되게 저랑 연배가 비슷한 젊은 분들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병에 걸리시고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최근에 이제 저에게 나이 동기인 이 자매님 한 분도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간호사셨는데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뭐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야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사단 마귀라는 것이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너무 이제 재밌는 영화를 봤는데 한참 지난 영화거든요.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CIA 요원들이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가지고 암살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추적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연출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딱 나와 있는데 이번 이 알카에다가 미국을 테러해서 이 9.11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이번 장본인이 오사마 빈 라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투에 오사마 빈 라덴이 전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 참여 안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 또 영적인 전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킬 때 모든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직접 개입할 때도 있지만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빠지게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큰 루트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세상을 통하여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육신의 욕심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직접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목회하셨을 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되게 놀랐던 이현직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언제도 이렇게 규모 있는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 아니라 시작하고 계신데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역 가운데 본인의 신앙 가운데 한번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10일 정도 금식을 하셨대요. 10일 한 더 되게 21일인가 그렇게 금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는 되게 놀라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그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공격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케 만들어버리고 부정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약하게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교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이 없어. 그런데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진짜 더러 계세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되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누가복음 이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게 뭐 공포 영화처럼 사단의 형상이 있는데 뭐 우리 피부를 뚫고 이 에어리언 원 영화 보면 이 뱃속에서부터 괴물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귀가 우리 배를 확 갈라버리고 들어갈래 이걸까요? 이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삐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생각도 있지만 어떤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뭘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들.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효과음이 소리 좋습니다. 딱 들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때 그때 딱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대학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원래 평생 가해를 안 누리다가 눌리는 경험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 과외를 누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이 갑자기 과외를 누린 거예요. 딱 뽑으니까 이상한 형상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귀야 떠나가 하면서 메롱 했대요. 그리고 침을 탁 뱉었대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 뱉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뭐 마귀를 뭐 이렇게 대적했다 물리쳐내게 나왔는데 만약에 생각으로 공격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 부정인 것들, 죄된 것들 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오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까지도 지배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물러가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부분은 다 보호용인데 유일한 공격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왕이면 많이 알면 좋겠죠. 마귀가 딱 유혹 온 거예요. 마귀가 딱 유혹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거야.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이게 제대로 암송하지 않아가지고 영접하는 자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마귀를 영접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마귀가 그렇게 직접 공격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세상을 통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이 사회, 문화, 가치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어떨 때에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회, 문화, 가치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시험은 정말 가장 미묘하게 세상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뭐 그렇게 사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근데 계속 방치하다가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이 하나님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살려고 해도 지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없는 지금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부가 진짜 이제는 전세살이 월세살이 그만하고 우리도 이 단란한 가정을 좀 꾸려야 되겠다. 보금자리가 필요하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진짜 집을 딱 얻은 거야.
씹어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집 꿈에다가 예배를 안 드리는 그와 같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와, 저 그런 지체를 많이 만났거든요. 하나님, 내 이 시험에 합격만 해주시면, 또 이 시험에 합격을 난 다음에 교회에 가까운 회사로 취업을 시켜주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청년이 진짜 시험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간세사에. 그리고 간세사는 대부분 공항 쪽으로 회사를 얻는데, 이 지체는 교회 근처에 있는 회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직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살을 찌기 시작하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술 접대가 많아가지고 술살이 쪄가지고 막, 이게 보면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또 사회 초년생이 뭐 그럴 수 다 그런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마귀는 세상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들 가운데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마귀가 주는 약속이 있어요. 이 죄를 지을 때 네가 기분이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이건 마귀가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마귀가 공격 올 때, 세상적으로 공격 올 때 우리가 대할 때 율법적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자꾸 내 몸을 학대한다든지, 금식은 좋은 거지만 이게 바른 금식이 아니라 자꾸 이 금욕적인 금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는 달리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 생활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떼어놓아야 돼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머지 시간의 주인 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유혹 가운데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리 짧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빠가지고 큐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집 주는 거는 그래도 집에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펴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큐티집 갖고 간 다음에 평소에 안 하셔도 괜찮지만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두시기 바랍니다. 딱 안 보인다. 집에 현관문에 붙여놔요. 테이프로 다 붙여놔요. 그래 붙여놓고 아니면 펴놓은 상태로 딱 붙여놔요. 볼 때마다 부담되게 막. 그래가지고 큐티를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본문이라도 읽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줄 믿습니다. 마귀가 또 유혹을 할 때 이 마지막 루트는 뭐냐면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오는 공격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상을 통한 공격이랑 맞물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몸에 욕심을 과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 자체는 제약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잖아요. 나도 키 컸으면 좋겠고, 머리숱 풍성했으면 좋겠고, 난 키도 크지 못하고, 머리숱이 풍성하지도 못하고, 내 몸은 제된 몸이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육신 자체는 제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오는 이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욕구 그 자체도 죄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본능에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할 때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성적으로 더 물러내지시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고 탐욕 가운데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성적인 문제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인데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울타리가 아니라 그것을 비껴내어가지고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성적인 거든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선택할 때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이쁜 자전거를 선택하면 된대요.
내가 보기에 이쁜 줄 다 선택했는데 보니까 몇십만짜리도 아니고 몇백만짜리도 아니고 천만 넘어가. 이거 돼요, 안 돼요? 예. 물론 내가 재력이 많어, 돈이 많어. 그러면 그런 거 사는 거 큰 문제 되지 않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지금 허덕인데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막 몇천만짜리 자전거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성적인 거든.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애시당초부터 피하는 겁니다. 이 죄 짓는 거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 중에서 이 교제를 하면 가끔씩 제가 이제 팁을 주는 게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만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어두운 시간에 만나지 말라. 하나님이 밤을 왜 어둡게 만드셨는가? 눈 떠도 어둡고 눈 감아도 어두우니까 빨리 눈 감고 자라. 이 뜻으로 하나님이 밤을 어둡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 외에 하는 모든 짓거리는 무슨 짓거리? 마귀 짓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교제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밝은 데로 가는 거예요. 공개적인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딱 교제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왜 굳이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왜 굳이 1박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1박 하기 전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는 해도 남자 여자 따로 그렇게 잘 거예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남자를 믿지 마세요. 남자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자는 믿어야 되나? 여자도 믿지 마세요. 우리를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런 계획으로 가. 여러분 그런데 죄가 틈타는 거, 유혹이 틈타는 거,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순간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되게 경건해 보이죠. 이게 무슨 경건이에요?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 다 만들어놓고 간 다음에 주님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애시당초부터 피하는 겁니다. 애시당초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혹여나 그런 넘어짐이 있었다. 지나간 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지나간 시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기도 가운데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그런 유혹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쳐내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과 경분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시험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마침이 분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게 세상이 이렇구나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함되어 있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자신 존재를 내어드림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번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 사람들이 오해한 분별이 본인은 순종도 안 해.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보면서 남들을 보면서 신앙을 자꾸 이야기하고 판단을 해. 본인은 순종 안 하면서.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분별은 뭐냐면 순종을 포함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여 그 분별 가운데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분별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제 안에는 저희 모습 중에서 어느 모습을 제일 좋아하는가? 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제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이 분별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